2023년도 사순절을 저희가 25일째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이면 부활주일인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40일은 고난의 숫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40일 동안 우리도 같이 고난 받고, 그리고 회개와 갱신의 그런 기회를 삼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가 4월 30일에 큰 임직식을 12년 만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회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제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은 말씀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대답을 예 아니요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대답을 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분한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 분들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유, 다 벌써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구약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씀은 상속이에요. 상속. 무엇을 상속받아야 될까요? 예, 그렇죠.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익숙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옷을 딱 입을 때 내 몸에 딱 맞듯이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니시죠, 그죠? 그 솔직한 말씀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오늘 3장 29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거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자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죄를 회개했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반드시 세 분은 만나게 돼 있죠. 누구를 만난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대적으로 볼 때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이 2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네, 이상하죠, 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먼저 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갔지? 라고 질문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별로 이렇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혈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역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좀 낯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런데 그의 당대에 보니까 지금 천국에 입성을 했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안도 유교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때마다 시마다 절에 가서 절밥도 얻어먹고, 저희 어머님도 대구 분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죠. 근데 저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쨌든 전도사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참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일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어떤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당대에 그 당대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든 인류의 구속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하고 다른데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모든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하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그 당대의 본인 그리고 아들, 손주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신앙 노정을 가진 인물을 그의 모든 일생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 노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과정을 이분은 미리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보니까 표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결국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길을 따라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그 과정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믿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나는 현재 그 믿음의 노정 가운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출생하여 아브라함은 불신자로 성장했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홀의 아비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그러니까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강 저편에서 다른 신만이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셈 계통의 믿음의 조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 보니까 내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 자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신 세상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구속 교훈은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볼 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불신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또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집이었는데요.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몇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시냐고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제일 저한테는 이제 큰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너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뭘 걱정했냐면요, 핵폭탄이 터질까 봐 잠을 못 잤어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길 가다가 간판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잠이 안 오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갖고 불면증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형제한테도 못했어요. 그게 왜 못했을까요?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이해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오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고3 때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교회를 가자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저는 제가 자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뭐 그럴 용기는 없지만, 근데 다행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나 보다. 친구가 체력장을 이제 그때는 했었거든요. 매달리기를 30초를 60초를 해야지 이제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은 짝꿍 친구가 같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혼자서 막 중얼중얼 뭘 한참 해요. 사실 60초가 되게 짧은데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되게 길거든요. 너는 도대체 뭐를 하니?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2번 외운대요. 주기도문을 2번 외우면 딱 1분이라는 거예요. 60초. 주기도문이 뭔데?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 60초 동안 견딜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고3 때 갑자기 고3병이 도진 거죠. 그래가지고 절을 가야 되나 성당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는 3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교회 가자는 친구들 다 교회 오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 만나러 가는구나, 쟤네들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별로 저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절은 또 왜 안 됐냐면 불상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절은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성당도 가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방황하면서 다닌 거죠. 근데 다행히 고3 때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나니까 교회를 한번 가지 않겠냐고.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성경을 처음 샀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체험이 됐냐면, 그때 이제 그냥 음성만 들은 게 아니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는 광채가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고, 예수님도 변화받았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본 거죠. 근데 어떤 얼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얼굴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잠깐 돼요. 잠깐. 어떤 얼굴이냐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제로인 상태의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막 활짝 웃잖아요. 그럼 잠깐 그 얼굴이 돼요.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가요. 그래서 제가 전철 타고 뭐 버스 탈 때 사람들을 이렇게 쫙 봐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원롱사님께서 천국 가면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울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외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얼굴에는 알게 모르게 근심 우수사려가 껴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없는 상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저런 얼굴은 천국의 얼굴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나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죠. 그리고 살려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고3 때 그 인생을 그만 살고 싶었던데 딱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을 통해서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좋아서 내 발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전도해서 오고 은혜받 어떻게 해서 왔죠? 여러분이 다 교회에 오신 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통적으로 온 경위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예정이 있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3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태어날 때는 불신자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는 조상 탓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원죄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죄 짓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볼 때, 자, 또 로마서 8장 30절 이 구절은요 외우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다 달달달 외워두시면은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셨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있죠. 불렀죠. 그걸 뭐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컬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아신 게 아니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죠. 그 다음에 불러서 뭐 하시려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겠죠. 칭의예요. 다음 시간에 이 칭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의 의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불의일 것 같잖아요. 불의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의 반대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무엇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영화롭게 우리를 부활의 몸, 변화의 몸으로 바꾸어지는 그날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쭉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부르심이 2차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부르심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요, 우르는 지명이고요, 갈대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이곳은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 아주 문명이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된 곳이고 바벨탑이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연루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노아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바벨탑 사건에 연루된 타락한 셈족의 조상들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가리키고,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하류에 있는 그 지역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겠죠.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를? 갈대아 우르를.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자, 31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거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계시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났죠, 앞장서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전도한 거예요? 데라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떠났다는 거. 그러나 가장이 데라기 때문에 데라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처음부터 어디였다는 것,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구나. 근데 거기 중간 기착점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이번에 그 트리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그 하란이 이번에 지진 난 지역이에요. 보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그 터키죠, 튀르키의 남쪽, 그리고 시리아 국경에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거기가 이제 이번에 지진이 크게 난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하류 이라크에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북쪽으로 강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차 부르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번에는 아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친척들과 분리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란에도 누가 있었다? 친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창세기 족보를 이제 공부하실 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노아와 몇 년간 동시대죠? 58년간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그 다음에 에벨까지 이르는 그 조상들이 하란에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단 말이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렁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알게 될 때가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하란에 온 이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하란은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아주 물자가 풍부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하란에 머물렀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정착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 다시 보시면은 11장 31절, 자, 갈대아로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죠. 그 이유는 그 친족들을 만났을 때 이 하란에 정착이 하는 것이 훨씬 쉬웠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에 가는 거하고 그곳에 친척이 한 분 살고 있다,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해외를 나간다 할 때, 미국에 아들을 유학을 보낸다,
아무도 없는 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친척이 살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친척 집으로 보내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한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아브라함한테 있어서는 생면부지의 땅이고 본래는 셈족인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은 함족의 땅이에요. 함족의 땅이에요. 검은 사람들의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세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추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아비집은 누굴 가리켜요? 아버지 데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체하는 아브라함에게 2차 부르심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죠. 여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쫓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분리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2차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다시 재촉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나이가 75세였다. 여기서 75세였다는 것의 중요성은 뭘까요?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펜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75세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데라는 145세. 그리고 데라의 수명은 몇 세냐면 205세를 향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헤어진 다음에 6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데라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를 놓고 아브라함은 다시 2차 부르심을 따라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갔다 이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속교훈을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역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는 분리의 역사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의 세상,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그 세상을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리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통곡을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간다고. 그 울일인가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너가 이 집을 나가면은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집에 있는 한 교회는 못 간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 어르신들이 다른 두 신을 한 집에 모시면 이 두 신이 싸워가지고 집안이 망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시니까 기독교를 갖고 들어올 수 없다 이 집에. 그렇게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모님한테 져야 되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막 어머님이 우시는데 저분이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딴 분이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신기했던 거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드디어 내 집에 왔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써 소속이 바뀌어버렸어. 그날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날로 그냥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학을 가서 애가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회를 가서였어요.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엄마가 잔소리 하나 할 필요 없는 모범생이고, 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대요. 제가 대학을 가더니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쫙 보시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가 무슨 생각 다 하세요. 귀신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가고부터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상을 못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알았대. 너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맞습니다. 어머니 딸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게 분리라는 게 단순히 집을 나온다, 가출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리시켰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역사를 네 가지 분리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는 네 가지의 분리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냐면요, 네 가지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리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번에 걸쳐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는 제가 그런 요즘에 좀 그 생각을 버렸는데요. 저는 많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 버려야 되느냐? 끝은 어디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나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이거는 아까 한 내용이에요. 본토 친정 아비집과의 분리죠. 이건 타락한 세상과의 분리.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분리는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시지 이 저녁에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지명 하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하란이에요. 저기 데라의. 그래서 창세기 11장 아까 26절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란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롯은 조카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근데 이 하란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못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하란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유형이에요. 그렇죠? 갈대아에서 태어나서 갈대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지 못하고 신앙을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 바로 하란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인생은 뭐냐, 1차 부르심에는 응답을 했죠. 아버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 신자의 모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는 분리가 됐죠. 그래서 1차 부르심에는 응답을 했지만 2차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생각, 나 중심이 아직 중심에서 떠나지 못한 상태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처음부터 가나안이었죠. 근데 중간 기착지가 하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란이 아무리 좋더라도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란을 놓고 가나안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자의 모형이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신자가 다 신본주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이 인본주의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입니까?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뭐 남의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천국이 바로 이곳이다 정말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께서 졸업생들 다 신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거지 뭘 다 어떻게 다 하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제 유흥정 목사님, 대전 목사님이 유흥정 목사님 저희 heb시바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1대1 면담에 들어갔어요. 저도 불려갔어요. 야, 원로 목사님이 다 신학을 하라, 그때 당회장님이죠. 다 신학을 하라고 그러신다. 옥경아 너도 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보실 때 제가 신학하게 생겼어요. 그래 옥경아, 내가 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1년, 대학교 1년 동안, 4학년 그 1년 동안 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뭐 수술도 한번 했고요, 뭐 기절도 한번 했고요, 결국은 졸업도 못했어요. 한 학기 더 다녔어요. 학점 계산 잘못해가지고. 저 유명했어요. 산수 못해서 졸업 못하네, 막 이런. 진짜로. 그러니까 제 태어나서 제 인생에 그런 실수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정말 나중에는 제가 통곡하고 울면서 제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각나는 것이,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하라고 한 거를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나? 선배 언니가 옥경아, 내가 생각해 너는 꼭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좋은 거면 언니나 하세요. 막 이제로 강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인생이 꼬여서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물론 졸업은 나중에 했어요. 1년 뒤에 했는데 1년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뭘 잘못했나? 그럼 진짜 나보고 신학하라는 게 나한테 한 얘기였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당회장님이셨죠?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응답이 딱 내려왔어요. 성경 구절 2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응답을 볼 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뭐 죽었다 셈치자.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억지 춘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지금 벌써 그것도 얼마 전이냐면 거의 한그 33년 3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어제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순종을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시험 들기 쉬워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신본주의는 시험에 안 들어. 시험도 은혜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똑같은 신앙이고 신자인 것 같지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자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게 그 뜻이에요. 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식대로 순종하다가 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더라면 또 역사가 크게 달라졌겠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꺾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라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였는데 신본주의로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신앙을 하겠다 순종하고 나니까 그 앞에 1년 동안 정말 세상 개고생을 했는데 딱 바꾸고 나니까 우주 만물이 도와주더라고요. 신학을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단 듯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싸우면 백전백패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그냥. 예. 근데 일단은 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또 저같이 또 이렇게 해보고서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면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은 그냥 하나님 하라 하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걸로. 왜냐하면 고생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예. 시간도 고생, 몸도 고생, 마음 고생 다 해요. 예. 근데 뭐 그래서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듭난 신본주의 신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신본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75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는 예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조카 롯과의 분리죠. 유일한 피부치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방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 롯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 같은 조카죠. 그런데 이 롯의 문제는 뭐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다분히 자기의 욕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애굽에서 올라온 뒤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웠을 때 롯은 소돔을 택했죠.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과 가장 유사한 가나안의 환경은 어디였느냐? 소돔 고모라였어요. 물이 많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산지는 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기 편한 곳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있지 않겠어요? 왜? 아브라함도 애굽의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애굽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조카 롯과 분리시키는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세속주의나 물질적인 그 기준조차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분리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는 가나안에 머무는 신앙을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였지만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신본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러나 둘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서 롯은 무엇이 더 중요했나요? 재물이 더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소돔 고모라를 간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있으니까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럼 먼저를 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돈은 더하여 주시는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물을 택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 다 택하는 방법은 순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우선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냐. 저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돈을 좀 벌고 직분을 얻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분하다 보니까 또 감사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또 직분을 얻으라고 권사,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장로, 집사 하시면 어떻겠냐.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직분을 고사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여기 중에는 안 계시겠죠, 그죠? 어떤 분은 안 시켜줘서 시험 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안 되는데 왜 시키냐고 또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내가? 어느 세월에 내가 권사 자격이 되고 어느 세월에 장로가 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직분을 주고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돼서 그 직분을 얻는 게 아니고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순정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확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마엘과의 분리.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내어 버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 자아와의 분리. 자, 아브라함이 신본주의 신앙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처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기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의 단계를 말해요. 세 번째는 자기 부정.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자기께로 낳았잖아요. 그죠? 사라가 못 난다 하고 사라가 그냥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은요, 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구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만큼 믿었고 나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계속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좀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죠. 더 무서운 건 네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바치래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마엘은 내 맘대로 내가 만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 그럼 이거는 또 뭔가?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아브라함의 네 가지 분리가 네 가지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 그럼 최상의 것은 무엇이었느냐?
육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주신 분도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삭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분류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번 저는 네 번의 집회의 가장 핵심은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 임직식을 준비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제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간 생각하면 주고 뺏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줘놓고 뺏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 이렇게 하시는 사정. 자, 그래서요. 자,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를 둘러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자기의 면류관을, 그죠? 24 장로가 각각 뭐가 있어요? 자기 면류관이 있어요.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분께 자기의 면류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24 장로가 계시록 4장을 쭉 보시면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 장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그 24 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가니까 깨달았어요. 내 생물의 그 찬양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면류관을 내가 받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이 보좌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믿은 것도 은혜고, 일한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 이 보좌는 이 면류관 누구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최고의 단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시험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싱숭생숭하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행한 것, 기도한 것, 또 한 것만큼 인정을 못 받을 때 그렇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 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당신이 다 한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한 줄 알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딱 앉아 있었더니 어이구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당신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재림하실 때 이 면류관을 쓰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아주 오묘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자로서 일을 하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크게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 참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대구 산성교회에 또 임직식이 있다 보니 또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느낀 것이 섭선마귀
우리가 우스갯소리 섭섭이라고 그러는데 섭섭이. 예, 섭섭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있어요. 그 섭섭마귀는 왜 오는 것인가? 예, 그 아직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라는 게 사람인지라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실력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서 운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간다가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또 달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니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분리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네 번째 분리의 역사였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경륜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믿는구나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날 때 안 믿었나요? 믿었다니까요. 하란에서 떠날 때 믿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도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은 거는 이때였다. 하나님이 아예 딱 이렇게 종집을 찍으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12절에 이제야 경외한다 그랬죠? 16절에 가서 17절에 가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큰 복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런 복 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어떻게 감히 메시아가 나의 씨로 태어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승리가 어떻게 나의 씨로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 분리의 역사, 그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의 복이죠. 그런 복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시면은 이 큰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손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나의 구주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분리의 아픔을 딛고, 이 분리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과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만조차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큰 복이 임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동시에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할 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뭐 복이라는 게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고 병이 낫고 사업이 해결되고 그러면 복 받은 줄 알고 있지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게 뭔 얘기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보시면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니, 애굽에 큰 재물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애굽의 모든 보화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근데 상 받을 그 큰 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높은 자리를 쫙 버리고 이걸 택했냐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 비교 우위로 볼 때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늘에 있는 큰 복, 상급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쫙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죠?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걱정 안 하는 것은 진도는 위에서 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언제 뭐 버리냐 뭐 하냐 이런 거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이 진도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월 30일 날 직분제 그 임직식이 있는데 뭐가 마음에 지금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개별적으로 잘 몰라요. 사실 이름도 성함도 모르고 얼굴은 알지만, 근데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임직식을 준비하시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기에는 아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갈등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임직식이라는 숙제 혹은 사명이 나에게 딱 주어졌다 할 때는 믿음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준비하면 평생 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분리의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역사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아까 그랬죠. 맨 마지막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화였어요. 성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뜻밖에 없고 뜻만이 내 속에서 살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다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리아 한산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장소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여러분이 받을 큰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타락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이 뜻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신령한 분리를 통해서 다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 대구 산성교회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대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하는지 귀한 부르심과 분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랍고 은합기는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아직 확정하지 못하여서 근심 걱정 우수사려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그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